사람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새 가족이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낙지볶음 전문점을 이렇게 개업하신 서울에서 오신 새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 오셨으니까 신방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할 겸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또 뭐 이렇게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해서 많이 방 하나가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식사도 아주 맛있게 잘 마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교회를 안 오시나. 신방 때도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해서 찾아가 봤죠. 찾아가 봤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 식사하던 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식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갑자기 목사님이 그 집사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낙지볶음이 좀 짜다. 그리고 좀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반찬도 요거는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개업을 하신 거냐면, 그 식당 건물을 구입을 하시고, 서울에 있는 호텔 주방장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스카웃을 해가지고, 식당 주방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이 없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곳에 많이 투자하시고 또 식당을 잘 시골에 차려놓다 보니까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좋았던 거죠. 근데 음식 전문가 백종원 씨도 아니고 갑자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호텔 주방장이 낸 음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하고 계속 음식 시켜 먹으면서 맛있다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시게 돼서 지금도 그곳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프로야구나 뭐 이런 농구 이런 거 안 보실 것 같은데 그 프로 스포츠라고 불리는 거는 이 우리나라 선수들만 쓰지 않습니다. 외국 선수를 이렇게 데려와서 용병이라고 불러서 용병을 데려다가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해요. 뭐 야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종주국이고 농구도 미국이 종주국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데려오기도 하고 또 배구 같은 경우는 유럽이 워낙 배구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브라질 이런 데서 용병을 데려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이 매우 잘하는 선수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성공하진 않아요. 실패해서 시즌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뭐 퇴출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선수를 비싼 돈을 주고 데려왔음에도 왜 그가 못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그래도 미국 야구를 했던 사람이다. 뭐 미국 농구를 했던 사람이다. 뭐 이탈리아 배구를 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감독이 이야기해도 코치가 이야기를 해도 옆에 있는 선수가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훨씬 더 뛰어난 데서 잘 배워왔는데 여기 뭐 한국 땅에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난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참견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나에게 왜 간섭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죠. 특히 자신과 뭐 비슷한 직종에 있거나 전공이 비슷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면은 더 기분이 나빠하죠. 그렇죠?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 여기도 전문직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내가 가장 전문적으로 잘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참견하면 이 마음이 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그쵸? 속으로는 좀 쓰리죠. 쓰리고 아프죠. 저도 저의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가슴이 쓰려요. 제가 조치원에 있을 때 젊은 어머니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애기 엄마들을 이 수요일마다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팀도 다 엄마들이 하고, 모이는 것도 엄마들이 모이고, 뭐 기도도 엄마들이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하루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여성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당했던 역사에 대해서 좀 그래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제 생각에 그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딱 끝나고 우리 이렇게 예배 담당 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는 절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충청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저에게 딱 앉자마자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저에게 자양분이 됐지만 그 순간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랬던 좀 아픈 과거가 저에게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베드로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태도로 행했는지를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으로 그때 상황을 약간 그림 그리듯이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호수예요. 근데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나 갈릴리 바다나, 그죠? 디베랴 바다는 똑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여긴 또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곳,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곳은 호수의 둘레가 약 53k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정호가 한 바퀴 돌면 5km예요. 그러니까 5km인데 그곳은 다 한 바퀴로 돌면 53km니까 이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큰 호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다라고 불리어지기도 한 겁니다. 짜서 바다가 아니라 넓어서 바다라고 불리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한 수심도 가장 깊은 곳은 43m. 그러니까 호수치고는 굉장히 깊은 거죠. 굉장히 깊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 호숫가에 지금 베드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호숫가에 앉아 있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던져봤는데 물고기가 조금도 아니고 아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 어부인, 어찌 보면 태어나서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배를 타기 시작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아무리 없어도 조금은 잡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을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로마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세금을 부과했어요. 세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잡은 물고기를 사다가, 어부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를 사다가 세금으로 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집에서도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아서 그날 하루를 먹고 사는 건데,
잡지 못하니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속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화난다고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 이 어부에게 있어서 그날 그물을 정리하지 않으면, 잘 펼쳐서 말려두지 않으면 그날 저녁에 다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무조건 해야 됐던 거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떠한 상황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몸은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옆에서 무슨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1절을 보시면 바로 지금 베드로의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몰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읽으면 막 밀쳐서 예수님이 막 밀려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냥 그물만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평소 같았으면 베드로는 뒤로 갈수록 또 말씀이 나오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평소 같으면 그물 씻던 일도 나중에 해야지 그러고 말씀을 들으러 나갔을 텐데,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신경 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조금만 배를 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람들 많은 것보다는 어차피 배를 조금 떼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나는 그물을 마저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허락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그물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고 베드로도 그물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 집에 가서 쉬어야 그날 저녁에 또 조업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고 속상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걸로는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직업은 뭔지 아세요? 원래 직업? 목수죠. 그쵸? 어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목수시잖아요. 그렇게 어부와는 아무 상관없는, 물고기라고는 낚싯대로도 안 잡아봤을 것 같은 분이 평생 어부로 살아온 자신에게 조언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조언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먼저 시간은 해가 다 지고 물의 기온이 떨어질 때,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더운 시간을 지나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하는 해진 저녁부터 어업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장소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얕은 곳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모여있을 때 두 명이서 망을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아 올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그 지역의 모든 어부들은 평생을 그 선조 때부터, 그 조상 때부터 계속 그 방식을 이용해서 어부로서 일을 하며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도 목수인 예수님이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워왔던, 그 조상으로부터 해왔던 모든 일에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신적 존재로 이해해가지고 말씀대로 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거야. 이러한 확신, 믿음, 이러한 걸 가지고 대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 확신, 예수님이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그물을 던지려고 했다면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일도 저랑 같이 낚시하시죠. 모레도 함께 하시고 계속 하시면 나 금방 집도 사고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는데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신세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고 하니까 거절은 못하고 일단 알았다 이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자신이 그물을 던져서 아무 물고기도 잡히지 않으면 자 일단 던졌어. 근데 뭐 거의 99%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 물고기가 없는 시간대니까 그러할 때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해도 물고기를 못 잡는데 이 낮에 이게 잡혀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한번 던져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온 행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상상할 수 없고, 그렇죠?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밝은 아침에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배 두 척이 도와서 올려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기적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적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저 말씀이 좋은 선생님이거나 치유의 기적을 할 수 있는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 이제는 자신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삶을 상대방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매우 겸손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진짜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떻게 마주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하고 그의 진실된 고백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부어주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 내가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는 내가 내 배 아파 난 자식이야. 그렇죠? 내가 젖 먹여 키운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내 자녀를 향한 그 뜻을 알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분, 협조해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항상 판단은 내가 합니다. 고민도 내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에는 그저 내 상황 가운데 좋은 여건이 펼쳐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다 보니까 잘 되면 누구 덕? 내 덕. 그쵸? 못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내 삶이거나 교회의 일이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만 믿고 그 주장대로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 불가능해 보이고 때론 의미 없어 보이고 내 생각과는 아주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독서 캠프에 다녀온 말씀드렸잖아요. 이틀 동안 제가 다녀왔는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질문을 받고 제가 그 신앙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가졌는데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척은 하고 있는데 내가 변할지 안 변할지도 모르겠고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계속 그 친구가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지에 이렇게 적어서 물어봤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때론 짜증나고 피곤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나보다 훨씬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회개하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투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베드로와 같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오로지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고, 하나 되라 하시니 하나 되고, 겸손하라 하시니 겸손하고, 찬양하라 하시니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정말 이것이 그냥 그저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제가 가사를 먼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